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70의 예수를 만나다. 26절부터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갈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는 단순히 그냥 70번째 생일을 맞으신 우리 이대용 집사님의 생일만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70년간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를 양육해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집 막내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사실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그거 좀 치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집중해 주세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는 알다시피 저 말고도 목사님들이 우리 강도사님 포함해서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4명인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이대용 집사님의 칠순 생일 감사 예배는 그래도 설교를 조금 저보다는 나이가 있는 어떻게 아버지의 그거에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유교적 사상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독특하게도요. 그런 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영적인 아버지는 제가 영적인 아버지고요. 저의 아버지는 저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도 되지만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제가 서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 거죠. 우리 아버지도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그 도구의 한 사람으로서 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요. 초기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오셨을 때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걸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여기서 앉아 있는데 설교하기 민망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전혀 저는 뭐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도 뭐 문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어도 저는 그냥 동일한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70년간의 삶 중에서요. 제가 45년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뒷부분 45년. 앞에 거는 제가 모르지만 뒷부분의 45년을 지켜봤어요.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인생을 전부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면 아주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르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마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 못할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한마디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얼마나 성격이요, 이 자유분방하신지요. 제가 이 원고를 쓸 때 이 부분에서 성격이 굉장히 지랄 맞다. 제가 이렇게 썼다가 지웠어요. 아, 이거 어르신도 계신데 이 아버지한테 성격이 지랄 맞다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지우고 성격이 상당히 자유분방하셨다. 그 이유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굉장히 자주 싸우세요. 젊었을 때만큼 이렇게 싸우진 않지만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싸우셨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이 만두 가게를 한 적이 있어요. 찐빵 팔고 만두 팔고 뭐 이게 도너스 팔고 그렇게 팔고 아마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요. 그 가게를 차려놓고서 막 한 번 싸우면요, 뭐 나만 하는 게 없죠. 뭐 다 부셔지고 뭐 난리 나요. 그럼 새벽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또 아버지가 또 엄마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막 그러면 또 엄마가 이건 무슨 개수작이야? 그래서 또 싸워요. 또 싸워.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싸우시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귀엽게 싸우시는 거고요. 그때는 진짜 전투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전투적으로 싸우셨는데 요새는 이제 나이가 되시니까 그렇게 싸우시진 않아요. 진짜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 기억에 제가 금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준해에서 살았어요. 준해 이제 거기 할아버지 산소 있는데 그 밑에 살았거든요. 제 기억에 엄마 아버지가 싸웠는데 어머니가 그날 이 농약을 드셨어요. 농약을 드시고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시고. 그때는 이제 119 같은 게 없잖아요. 집에 전화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그 니아카 있잖아요. 니아카 그 구루마 두 개 달린 거. 거기 니아카에 엄마를 싣고 병원을 가는 거야. 엄마 죽는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한 2년 전인가 제가 엄마한테 했어요. 그 얘기를. 옛날에 나 어릴 때 둘이 싸워가지고 농약 먹고 막 그런 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네가 그때 다주보다 어릴 때인데 그걸 기억하니? 깜짝 놀라시는 거야. 나는 생생하게 다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무식하게 싸우셨어요. 그때 아마 저희 아버지 나이는 30대 초반. 제가 추정해 보면 30대 초반. 그리고 엄마는 20대 후반? 맞죠? 네, 제가 추정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농약까지 먹고 싸울 정도 애기잖아요. 젊은 부부잖아요. 젊은 부부가 그렇게 싸웠다는 것은 그 인생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나의 10대를 내가 상상해 보면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아이고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의 그 20대와 30대를 이렇게 돌아보고 상상해 보면 너무 측은한 거예요. 안아주고 싶어. 이렇게 아이고 죽지 않고 사는 게 용하다. 안아주고 싶은. 예? 그때 그 당시는 진짜 한번 싸우면 저희 누나도 여기 있어서 알지만 이 런닝이요 다 찢어져가지고 이게 너덜너덜 전투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냥 뭐 말싸움 이게 없어요. 다 뜯어지고 막 여기 몸에 다 손톱 자국 막 난리가 나요. 그러고 싸워요. 뭐 요새는 그렇게 안 싸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내하고 싸울 때 뭐
1년에 한 번 큰 소리 낼까 말까 어디 갔어 하거든요. 거의 뭐 싸워도 그냥 이렇게 크게 안 싸워요.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그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두 남매 그리고 사위, 며느리, 손자까지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대용 집사님의 어떤 성실함과 그리고 능력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분을 제가 오늘 박박 긁어내릴 거예요. 긁어내려서 이 땅바닥까지 그냥 두 분은 그랬었던 인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까지 긁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오지 못했었던 것을 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가정은 오래전에 파탄 났어야 되죠. 누구 한 명 이게 죽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갈라서던가 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 모르실 건데 이 데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데라. 그래서 이 데라라는 인물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데라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데라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완전히 뭐 캡장숑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우리 모든 조상의 넘버 원. 그래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 데라. 그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존재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였습니다. 데라를 먼저 부르셔서 이 데라가 하란까지 온 거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건 갈대아 우르에서가 아니라 나중이었어요. 그 전에 이미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서로 싸움하기 바빴고 서로 먹고 살기 바빴던 그 삶에 하나님의 없음을 체험하고 통감하고 살았지만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데라에서부터 내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는요. 뭐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데라가 70이 되어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70이 돼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오늘 70이 되신 우리 아버지하고 또 한 명 낳는 건가요? 네, 농담이고요. 70이 돼서 낳았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소개해요. 3명을 낳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3명을 1년에 다 낳을 수가 있나요? 이들이 뭐 새 쌍둥이인가요? 그죠? 이상하죠? 새 쌍둥이도 아닌데 70이 되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평생 우상 숭배만 하며 살았던 그 가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까 70이 되어서
예수를 만났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도의 1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1번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야 만났다라는 거예요. 70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인데 그 조상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데라라는 거예요. 데라. 여러분 이대용 집사님의 인생을 보면 69세 때까지 그러니까 세례도 오래 받으셨거든요. 올 봄에 받으셨어요. 그 인생에서는 예수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70이 되어 아브라함을 낳았다라는 그 증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70이 되어 아브라함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그야말로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데라는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쩜 저희 아버지와 싱크율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평생을 우상을 섬기며 본인이라는 우상, 내가 최고야, 나를 믿어 이러면서 사셨던 그 인생에 70이 되어 이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이 이제는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좀 사실 좀 엇나갔었습니다.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그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업무를 충실히 이렇게 수행했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바른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겠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맨날 이 러닝이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그 집안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착한 아이가 있겠어요. 맨날 비행 청소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촌 내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가 너무 잘 알죠. 우리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썽 많이 피고 그랬던 삶을 살았으니까. 아마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이 별 숫자 세면서 오늘은 몇 번 전과 몇 번이 됐네 막 이러면서 별을 세면서 사는 인생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대용 집사님의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어떠냐면요.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 태초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성도로 불렀다라는 건 중간에 내가 회심해서 딱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살 뿐이에요. 모르고. 데라가 70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낳는 것도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어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난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데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지금 70이라는 나이를 제가 정했지만 그 나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7살, 어떤 사람은 27살, 37살, 누구나 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은 다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없어도 가정폭력 이런 거 없이 잘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뿐이에요. 잠시뿐. 고지에 오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을 벌어놓으면 또 20억 갖고 싶은 거예요.
20억을 벌면 벌어온 적이 없지만 저는 40억을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럽디다. 그렇죠? 조 목사님?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결코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나는 왜 공허하지?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내 속은 허하지? 나는 이렇게 권력이 많은데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난 늘 공허하지? 나는 연예인으로서 인기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열광하고 재밌어.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결국은 우리 연예인들 보면 목 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인기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겐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것이 공허할 뿐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로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요. 즐거워요. 저 집 장사가 잘 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촌이 뭐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요번에 집을 샀대. 아이고, 뭐 대출 받았겠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집 샀대? 혹시 돈이 모자르진 않았을까? 내가 좀 보태줄까? 이런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사촌이 땅을 살 때마다 이 회스타를 먹어야 되는 이 삶이 행복하겠어요? 예수를 만나야 사랑도 배우고 화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절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허구한 날, 아이고 저지랄이냐. 왜 내 아내는 허구한 날 저지랄이냐. 결국 그 갈대아 우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루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나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인생이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45년 동안 이렇게 해맑은 표정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갖고 싶다고, 얼마나 더 쌓고 싶다고 그 갈대우루에서 여전히 내 것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70이 돼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신 것처럼 그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 같은 목사를 찾아가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까? 배우셔야 돼요. 가끔요, 이 교회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왔다가 또 떠나기도 하거든요. 백화점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쇼핑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한 6개월 다니다가, 에이, 여기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 그럼 다른 교회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가 가끔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안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목사들끼리 예의예요. 다른 교회를 등록했다 그러면 전화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예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떠났다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참 이 목사는 사랑이 없네, 관심도 없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싫다고 떠난 이 자리를 저는 여전히 생계가 어려워도 월급이 좀 안 나와도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저는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또 허리가 좀 아파도 안 아파도 언제든지 그분의 70이 되기를 기다리고 70이 되면 예수를 만날 테니까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요 인터넷 설교만 그냥 하고요. 그냥 이 온라인 이 오프라인 이 교회를 사실 안 해도 돼요. 굳이 이거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크게 뭐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 설교만 해도 충분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선교, 복음 전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70이 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 자리를 제공해 줘야 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리하고 점검하고 이러면서 언제든지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하나요? 그분들 오는 거 기다리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은 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언지를 주셨는데 제가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썼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 문학 소년이라는 그 별명도 나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쓴 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건 명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짧아요. 여행이 아름다운 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멋지죠? 어디서 꼭 들은 것 같아, 그지?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쓴 거예요. 베낀 것 같죠? 근데 이게 제가 10대 때 이거를 썼었던 그 시예요. 여행이 아름다운 것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표절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행이 아름다운 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릉으로 부산으로 여행을 가요. 그런데 돌아갈 그 고향 내 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여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여행은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냥 쫓겨난 거,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건 그건 아름다운 여행이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70년 동안.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맨날 런닝구 찢어지며 이렇게 싸운 험악한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는 하나의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70이 되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도 데라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지금이 바로 70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각 70이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지금 방황하고 계시다면 빨리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